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전을 향하여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풍요함을 또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줄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주변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다가왔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것은 아니었고요. 주님의 그 말씀을 또 주님의 사역을 트집 잡기 위해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20장 1절에서 얘기했던 이 부류들,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의 중요한 의회 기구인 수네드린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회 기구의 70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런 정치적 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러하였지만 함께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아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것은 지금 상황이 공개적인 상황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이어야 되지만 아마 회당같이 좀 탁 트여있는 우리 예배당처럼 트여있는 이런 성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가왔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고 또 트집을 잡고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개 토론을 통해서 난감한 질문을 던지고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을 하시든지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망신을 주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상의하여서 그러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에게 공경에 빠뜨리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고안해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생각해낸 질문이 2절의 이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것들을 행하는가? 그리고 그러면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권위를 주었기에 이런 일을 하냐는 것이죠. 오늘날 표현으로 또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당신이 뭔데 누가 시켰기에 이런 일을 지금 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있는 이런 일이 중요하죠. 무슨 일을 트집 잡고 있는 것일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인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트집 잡고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저들의 심기를 건드렸고 불편하게 했고 어떻게 보면 공경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일까 논의하는 그 단초가 됐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아마도 먼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자체도 싫었을 것입니다. 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도 심기를 건드렸을 것인데 우리가 좀 더 이 직전의 상황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까?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깔고 겉옷을 벗어서 그 귀한 겉옷을 깔고 덮고 또 많은 군중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입성하셨을 때에 그것은 다분히 누가 봐도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왕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당연하죠. 또 뿐만 아닙니다. 사실 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어제의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엎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을 못하게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도 이들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금기시키신 것은 이들로 하여금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사를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또 작은 동물들을 팔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왔던 이들,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었던 의회의 70인들이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었어야 되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대의 장로들과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는 세리, 서기관들이 당연히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금지시키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금지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건 직접적인 것이죠. 자신들의 이권이 달린 문제인데 그것을 금지하니 아니 당신이 뭔데? 라고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권을 챙겨서 자기만 가진 것이 아니고요. 왕에게 당해 총독에게 올라가고요. 황제에까지 그 이권이 들어가던 돈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것을 금지시키시니 이들은 이제 화가 날 대로 났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주 좋은 트집의 건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내는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누구의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내가 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권위가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질문을 할 때는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저들은 트집 잡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만일 왕의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이 저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권위를 나에게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당장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여 공경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꼼수를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셨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계략을 하시고 저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신 말씀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역으로 즉답을 안 하시고 역으로 물으시는데요.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반대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요한,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그 사회 지역에서 유명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사역을 하면서 지역에 다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예수님이 역으로 물으시는데 이 질문에 저들 또한 어떻게 대답할지 처음에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린 결론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 또한 예수님이 던진 질문 또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라라고 하면 당연히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반면 그냥 그저 사람들로부터다라고 하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지지자들이 지금 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반하는 왜 우리 세례 요한을 가지고 그러냐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그런 돌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만큼 인기가 있었고 인정받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 유대의 지도자들 동안 터치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역으로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권력에 잡힌 자들은 이처럼 이 상황만 봐도 어떻습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의 눈치. 저들도 답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도 어떤 의견이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 따라서 대답도 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논쟁,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된 이 논쟁을 걸어온 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순과 이득만을 탐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진정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체면, 권리, 이득만을 챙기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그것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경건한 제사장들, 사회 정치적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이득이고요. 사람들의 여론과 눈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진리 앞에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을 돌아보면서 혹시 개인적 이득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권리와 체면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사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답을 주고 계시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것은 마찬가지죠. 내일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의 말씀 통해서 그것을 주시겠지만 아무리 농부들은요, 농장의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결산하러 오더라도 그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득만을 취하기 위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일 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권위, 메시아의 권위는 관심이 없었죠. 지금도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야 될 사명과 어떤 목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먼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그럼 저와 같은 나의 눈을 가린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거듭나는 이 절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새벽,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간을 통하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기는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이윤과 이득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로 알지 못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